제가 상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개척 교회 바로 밑에 구두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두방을 찾아가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아저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찾아오는 것이 좀 불편했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찾아와서 이야기를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왜 세상이 불평하냐, 불평등하냐 이거였어요. 왜 세상이 자꾸 불평등하냐? 왜 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냐? 왜 세상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2번 못 읽은 사람 있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2번 읽어보고 불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적을 몇 권을 가지고 그것도 읽어보고 그런데 왜 세상이 불공평한지 왜 불평등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불평등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동일한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평등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세상이 불공평해지냐면 그 가운데 세상 속에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돈을 찍어내는 수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0개를 찍으면 100개, 200개를 찍으면 200개. 그런데 거기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0개를 가질 거야. 나는 20개를 가질 거야. 나는 50개를 가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전부 합산하니까 80개네요. 그러면 나머지 20개 가지고 누군가는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 안에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해지는 겁니다. 왜 불평등해지는 거냐? 왜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불평등하고 왜 불공정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불평등해지고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간 불평등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금 1달란트면 34kg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20kg에서 40kg 기준으로 보는데 평균적으로 34kg 정도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아침에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27만 원이 넘어요. 27만 원 잡고 한 돈이 한 돈 3.79g이래 그래요. 3.75g. 그러면 이 한 돈이 3.75g이면 이게 34kg니까 대략 24억 8,600만 원 정도. 4452 하면 24억 8,700만 원 정도.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여러분 24억이면 여러분에게 24억을 주면서 하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어떤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나는 5개보다 4개나 부족하고 1달란트 입장에서 나는 2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부족해 라고 하면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능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재능대로.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나미스.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로마서 9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의 본문의 이 배경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오늘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재능과 같은 단어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재림하실 때 능력,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재림주로 등장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도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 그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장면도 디나미스, 재능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겠어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타고나는 재능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재능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보면 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이시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종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예배당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재능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따라, 성령은 은사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은 열매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이 디나미스는 권능으로서 내 삶의 재능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키니까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견고하게 깎는, 그리고 손재주도 재능 중에 한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디나미스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권능이라고 봤을 때, 그분의 그 능력이라고 봤을 때 그 능력은 여러분 차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만큼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공평이냐 불공평이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 하나님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하심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최소한의 가치가 24억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가 돈으로 환산하니까 최소 24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한테는 직분이 약하고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 가치가 가치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측면으로 24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가치로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리신, 다시 살리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주를 갈망하고 나에게는 왜 5달란트를 안 주고 1달란트냐라고 했을 때 각각 재능대로이기 때문에 각각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오는 재능이라고 봤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오는 그 재능 가운데 오는 각각 맡겨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들을 나눠 주신다라고 했어요. 주신다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마귀가 이제 준다고 할 때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만국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 내가 주겠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디돔이라는 뜻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특권을 주실 때도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도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도, 자녀의 특권을 주실 때도 디돔이고, 또한 마귀가 세상 권세,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줄 때도 디돔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내 수준에,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도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재능대로 각각의 성령의 권능에 따라서 각 달란트를 부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맡겨두는 것을 나중에 19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그래요. 결산할 때.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최종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게 맡겨진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삶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만남과 관계와 모든 상황인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어떤 생활풀이할 수 있는 능력들 뿐만 아니라 성령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결산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의 모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도 점검을 하지만 마지막 때 품평회를 해가지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음을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최종 결산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깨어서 나타내고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지 한 것이 있어요. 받자마자 그 즉시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장사한다라고 하는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력하다, 효과를 나타내다, 저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를 했는데 돈을 그 5달란트를 딱 받자마자 저질러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이제 장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즉시로 무엇을 했냐면 저질러 버렸어요.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나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게 부여한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를 통해 가지고 내게 온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내 삶을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도요, 은사를 개념으로 해서 이야기하자면 은사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힘을 발휘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은사를 내게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를 주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같은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끼리두라고 주신 거 아니죠? 써먹으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기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이기도 해요. 각각 재능을 노력하고 또한 저질러야 돼요. 힘을 발휘해야 돼요. 묵혀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재능을 살려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노력했더니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몇 달란트를 더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겨서 이게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어요.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노력했더니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5달란트를 해서 남겼든지 2달란트를 해서 남겼든지 이 주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왜 나에게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큰 능력과 삶이 없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을 위탁하고 맡겼을 때 거기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면 내가 작은 일에 정말 나의 정성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의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았다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결산 때 되어질 말씀도 되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는 1년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위탁하시는 그 직분에 따라 그 직분의 영향력마저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한번 나왔던 사람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지경이 달라진 거예요. 수요 예배 나왔더니 매일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는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테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인생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내가 그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너의 삶을 축복하며 너의 그 모든 가업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 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나눌 줄도 아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작은 수고와 내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큰 손을 보게 만든다. 근데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재능을 방치하고 자기 주신 그 삶을 사역을 방치하고 사명을 외면하게 되면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이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여기서 굳은이라고 하는 말이 거친, 사나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여, 당신은 아주 거칠고 사나우신 분인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참 이 양반은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요. 이 지금 한 달란트 입장에서는 안 심었는데 거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데,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흩뜨러뜨리다, 또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곳에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슨 스크루지 영감도 아니고 뭔가 심지도 않고 그냥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나 내가 이것을 실수할까 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가지고 드렸어요. 내가 당신은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걸 내가 노력했다가 실수할까 봐 이게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이 취리하는 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두었다가 나로 하여금 본전과 별리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재능을 통한 이 노력,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돼야 되고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돼야 되는, 그래서 은사에 따라 각양 받고 있는 그 권능에 따라,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권능과 그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의 그 은혜를 따라 내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려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뜩뜩 갈리라. 성경은 뜩뜩은 안 나와요. 근데 이를 뜩뜩 갈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를 갈까? 막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에 부음이 안 풀리니까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놈을 묻어두니라고, 이걸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한 줄 아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같은 종인데 하나님 앞에 같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최선 다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 앞에 드려지고 어떤 사람은 드려지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인지 나는 늘 세심만 씻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의 섬김을 각오하고 주 앞에 섬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나만 챙겨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인생 속에 주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아니라면 되고, 나 하나 안주하면 되고, 나 하나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 그날에,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농땡이 핀 사람에게 주인이 돈을 줄 때 기분 좋게 줍니까? 아니죠. 왜 당신 일 안 하고 그딴 식으로 하면서 받을 것은 다 받아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공사 현장에 그래요. 아주 예민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날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그걸 판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너는 쓰고도 않고 결단도 안 했으며 헌신도 없고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컸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했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니? 너는 왜 그 자리에 열심을 품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로 가야금 우리들을 책망하는 시간들이 올 텐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밭에서 일한다고 사람들 불러놨는데 마늘밭에서 풀을 좀 이게 캐는 일을 해가지고 쭉 함께 가는데 한 골만 뒤처져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 열심히 가고 있어. 한 골만 뒤처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도 여기까지 오면 돈을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 당신은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찾아볼 수 있는 늘 평이한 이야기들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나중에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내 삶을 질문하시는 그날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땅에 수고하고 그 땅에 노력했던 것들을 내가 안다, 와서 쉬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약하고 무익한 종아 너희놈, 그래가지고 뒤에 사고랑 몽둥이 하나 다 꺼내가지고 엎드려 뻗쳐 이놈아, 이런다면 얼마나 슬프겠느냐. 나도 수고했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나는 이 바깥 어두운데 쫓김을 받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 현장에 서 계시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식구들 다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호가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다가와 주를 향한 헌신을 다짐할 때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뒤에 따릅니다, 앞만 보고 가십시오, 제가 뒤에 따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도 일어나야 되는데 가자 그런데 끌려가고 있어. 질질질질.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끌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 주둥아리부터 뜨거운 숯불로 지지하죠. 핀 숯불로. 거룩하다 그러면서 지지시는 주님도 아프시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플 거예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